2020년 올 한 해에 우리 교회 표어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이 주제 말씀입니다. 지난 1월 첫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막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그냥 늘 해맑게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면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막연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예시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후의 문맥 속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주는 다른 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고 할 때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것을 안 해야 되는가? 빛의 자녀로 산다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 성경에 보면 마땅히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또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또 해야 할 태도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가지지 말아야 될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은 어둠처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어둠처럼 행하지 않는 것. 네. 어둠처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빛처럼 행해야지 어둠처럼 행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어둠처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반박해야 되는데 우리의 교회 모습을 보면 저들이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일부러 역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내거나 그러면서 나쁜 짓을 행하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니네는 그냥 당해야지 왜 이렇게 꿈틀거리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비난할 때도 있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아야 되는 것 아닌데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좀 짓밟으면 짓밟히고 사기를 치면 사기를 당해도 그것에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지고 용서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막 마음이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할 수 없이 왼뺨을 다시 돌려댈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딜레마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물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요즘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러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 자신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자꾸 객관화시켜요. 내가 교회에서 분리된 사람인 것처럼 자꾸 교회를 바라봐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을 것이 있으면, 지탄받을 것이 있으면 맞아,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같이 손가락질 하는데 동참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탄하고 있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나를 뺀 교회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교회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일에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만으로 마치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아가는 것도 별반 없으면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가까스로 유지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제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속한 교회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닐까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 손가락이 어딘가 다쳐서 아프다면 이 몸 자체가 지금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심장 어딘가 병들었다면 이 심장만 병든 것이 아니라 이 몸 전체가 병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아파요. 나는 잘못 살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가 병들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꾸 자기를 도외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비겁함을 넘어서서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둠처럼 행하지 말아야지 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둠처럼 행하지 말아야 교회가 빛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처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어둠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헛된 말로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흉내도 내지 말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전부 우상 숭배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구하지 않고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즐기면서 그곳에서 만족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헛된 말로 여러분을 유혹하며 속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누려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자유롭게 만드셨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즐기라고 하셨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즐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범위를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시키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유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에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것이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너무 고리타분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서 구태의연한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과 어깨동무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가치관도 좀 바꿔라. 옛날 그 가치관을 버리고 지금 신시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라고 속삭여 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런 유혹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면 어둠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둠과 함께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함께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 스스로가 어둠처럼 행하지 않을 뿐더러 어둠과 동행하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둠과 함께 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둠을 행하는 자들,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이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어둠처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서로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면 함께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잘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럼 답답하잖아요. 내가 아라고 하는데 저쪽은 자꾸 어를 얘기하면 얘기하다 보면 서로 흥미가 맞지 않고 서로 주제가 맞지 않으니까 얘기가 길게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오랫동안 대화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녀 사이의 데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로 외모가 좋아 보이고 핸섬해 보이고 막 이랬으니까 함께 사귀는 마음이 들다가도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하는 또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 함께 교제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유상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고 있다면 그 넌크리스찬과 잘 지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나는 크리스찬보다는 넌크리스찬 친구가 너무나 많아. 잘 지내.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복음적인 또는 전도적인 입장에서 그들과 친숙해지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사귀고 있고 교제하고 있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그들을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접촉을 끊지 말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으로 자꾸 함께 가도록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넌크리스찬 친구들이 많다고 했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엔조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불신자들과 막역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대로 갖고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안 믿는 친구들과 훨씬 더 자유롭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드물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넌크리스찬인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성경적 가치관과 방향이 유사한 친구들이 있어요. 드물게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얘기에도 전혀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는 친구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주 쓰는 말이지만 사자성어 중에서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묵이라는 게 먹는 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 붓글씨 쓸 때 이 검은 잉크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겁니다. 붓글씨 쓰면 여기에도 뭐 검은색 묻고 있고 막 이렇게 묻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가까이 있다 보면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 옷에서 이렇게 담배 냄새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전혀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 그 냄새가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그 안에서는 몰라요. 근데 나오면 고기 구워 드셨어요? 이렇게 금방 사람들이 알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가끔씩 좀 짓궂게 나를 보면서 크노블라우 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마늘을 좀 많이 먹었을 때 너한테 마늘 냄새 난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경우 있죠. 아무리 양치질하고 또 이렇게 뭐 가글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상대방도 냄새가 난다는 것을 본인들은 모르나 봐요. 본인도 뭘 먹었는지 냄새가 나거든요. 저는 단지 마늘을 먹었을 뿐이에요. 아무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금묵자흑 같은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면 나 안에 냄새가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고기를 굽는 그 장소에 있으면 내가 고기를 먹었든 안 먹었든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나에게 배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어둠과 함께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만 야곱의 아들인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하인,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 종의 총무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신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아마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해 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요셉에게 나랑 좀 함께 잠자리 할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고 있는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다로 끝나지 않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죄를 짓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피했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곳에서는 요셉 스스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인 순결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들 아인첼찐모에서 많이들 살죠. 혼자 집에서 살아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을래? 그래서 집에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 집에 그냥 가지 마라. 가려면 다른 애들과 같이 어울려서 가라. 둘만 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피해라. 정 놀고 싶으면 우리 집 와서 놀아라. 부모님 있는. 본인들은 껄끄럽겠죠. 껄끄럽겠지만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저는 두 아들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못 믿지는 않지만 이 자기 스스로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안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유혹의 자리, 그 자리를 함께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떳떳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는 자기 마음뿐이지 사탄은 그렇게 녹록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야 큰일 났다. 나를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 뭐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유혹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러한 유혹의 자리, 유혹의 기회에 자기 자신을 자꾸 밀어 넣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자신은 잘할 수 있다라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할 뿐더러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냥 너희가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를 더 포함시켰어요. 누구와 함께?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은 공동체로 함께 이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교제권을 갖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 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분들과 많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교회에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임에 같이 어울리고 같이 지내다 보면 교회에 함께 어울리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돈키호테를 쓴 스페인의 소설가인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친구를 말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참 엉망으로 살았는데 친구의 그룹이 바뀌면서 삶이 확 바뀌는 사람들을 여러 번 봤어요. 누구와 어울리냐가 그 사람을 결정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의절하고 함께 어울리지도 말아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려면 세상과 우리는 단절해서 교회도 이런 곳에 짓지 말고 산 꼭대기에 짓고 절처럼 그렇게 있어야 되죠. 그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고 말하냐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은 악하지만 괜찮아. 내가 선하니까.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하느냐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했어요. 그는 의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롯이 그곳에 거하면서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악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거기에 의로운 심정이 상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둠과 함께 행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세요. 다른 모임 가지 마시고 우리 모임에 참석하세요. 다른 모임의 약속을 빼고 우리 모임의 약속에 가세요. 우리 모임에 가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면 했지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모임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면 만들지 여러분을 악한 길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삶과 빛의 나들과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사한 독일어 속담을 제가 찾아보니까 wie die Saat, so die Ernte 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번역을 그대로 한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똑같이 이제 독일어 속담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것을 안 맺는 것,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어둠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어둠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헛된 말로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둠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은, 어둠의 열매들은 사실은 열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과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한국에서도. 근데 과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일은 독일어에서 프룩트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죠. 모든 열매를 일컬어서 프룩트라는 말 써요. 근데 과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옵스트라는 단어를 따로 씁니다. 먹을 수 있는 과일. 이거는 옵스트라는 말 써요. 일반적인 열매를 말할 때는 그냥 프룩트라고 쓰는데 오늘 성경, 독일어 성경에도 프릭테라는 복수형으로 쓰게 되죠.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가 없다라는 말을 조금 더 그 의미를 해석해서 명확하게 말한다면 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익이 전혀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 어리석은 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언급했는데 이것들은 아무 유익도 없고 결국은 헛되고 허망한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헛된 것은 아닙니까? 잠시 동안은 내게 쾌락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지만 결국은 다시 허무한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게는 어쩌면 순간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고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나에게 허무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당연하겠죠. 안 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상점이나 이런 데 가서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담배 꽉 있죠. 담배 케이스 보면 끔찍한 사진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걸 보면서 어떻게 피고 싶은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이 저는 그냥 들어요. 야 거기에 뭐 막 폐가 시커멓게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막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또 굵은 글자로 써 있어요. 이거 피면 당신의 건강에 해롭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핀다라는 게 참 그래요. 특별히 뭐 산 같은 데 가면 이 공기 좋은데 좋은 공기를 마시러 등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담배를 피면서 와 좋다 이러는 것도 또 이해가 안 가요. 그 좋은 공기 속에서 악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담배가 순간적으로 나를 뭐 안식을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쩌면 저는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담배가 죄냐 아니냐 이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거를 죄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안 좋습니다. 안 좋잖아요. 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정부에서 그 안 피는 게 좋겠다. 문구를 넣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즐겨요. 아주 그 순간적으로 즐기지만 미래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마약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약은요, 순간적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줍니다. 쾌락을 줍니다. 저도 마약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디스크 수술을 받을 때 몰핀도 마약이죠. 정말 통증이 심할 때 뭐 칙 누르면 여기 찍 하고 들어가요. 와, 좋더라고요. 정말 5분, 10분도 안 돼서 통증이 싹 없어져요. 아, 몰핀이 이런 거구나. 통증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심했거든요. 수술 받기 전에 막 입원해서 수술들이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하루는 아파서 찍 했다 새벽에 조금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막 이제 마약 성분이 깨지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찍 넣었어요. 또 푹 잘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잠도 못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막 오바이트가 나고 막 그래서 막 간호사가 왔길래 나 이거 오바이트 나고 그런다 그랬더니 너 이거 몇 번 눌렀어? 물어보더라고요. 금방 물어보더라고요. 2번 눌렀는데 그러지 마. 제발 한 번만 눌러. 가능한 한. 2번 눌러도 되는데 한 번만 누르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약을 해봤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면 누를만 하잖아요. 전쟁터에서 총상을 맞았을 때 마약 몰핀을 하나씩 갖고 가거든요. 군인들은 다 이걸 지급하거든요. 전쟁터에 갈 때는 딱 자기가 총상이라 이럴 때는 찔러서 스스로 맞게 만들어줘요. 그런 응급적인 상황일 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그냥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그것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의 결말이 무엇인지는 다 알아요. 근데 허망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집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게임을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적당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게임에 중독되다시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올빼미가 되어서 눈도 안 깜빡거리잖아요. 그래서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 눈이 안 깜빡거려지니까 이 눈에 건조증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보통 때는 1분에 몇 번을 깜빡거려야 되거든요. 근데 1분 동안 안 깜빡거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밤새는 거예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그 다음날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직장 가서나 또 학교 가서나 굉장히 파김치처럼 있다가 또 밤에 되면 또 막 살아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더 이상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삶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일 중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일에 너무 열심히 내는 것. 아까 게임이나 이런 걸 말하니까 이거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일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이 일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이래서 하거든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허망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해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면 어둠의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장난처럼 말하는 것이라도 희롱의 말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아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 누추함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운 것, 속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말 하지 말아라. 욕도 거기에 포함돼요.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얘기할 때 쌍욕을 섞어 쓰시는, 그것이 굉장히 자기를 품위 있게 지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청소년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죠. 우리 축구하는 친구들 그런 욕 섞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축구하는 친구들 보면 친구들끼리 나누는 얘기가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 우리 축구 선수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욕을 섞어야지만 그게 마치 접속사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 그러므로 뭐 이런 단어 같아. 그 중간에 섞어야지 그 다음에 말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추함이에요.
이거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뛰고 있는 운동장,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품위를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모습, 이것을 보여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축구 선수들 중에서 게임하면서 골을 넣거나 뭐 그러면 쫙 가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근데 축구 잘했다. 이것은 온 국민이 보면서 와,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 보통 일상의 삶에서 다른 동료들과 굉장히 부끄러운 말들, 누추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 이런 것들을 막 내뱉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생활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신실하지 못해요. 게을러요. 늘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꾸며대기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든 요행을 바라고 어떤 대충 하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안 보인다면 오히려 어둠의 열매들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 분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기 독일 분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독일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은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샘플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라면 저렇게 있겠구나, 저런 모습이 있겠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 이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둠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고 빛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올해 안에 어둠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들인데 어리석은 말, 음행, 또 부끄러운 말, 누추한 말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서 빛의 모습이 아니라 어둠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 이제는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어둠과 어울리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빛을 드러내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져가는 축복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